폴리갑 주교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로마 정부로부터 퀴리어스 시저스, 그러니까 시저, 로마의 황제가 주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강요를 받게 됩니다. 이때 폴리갑 주교는 퀴리오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구주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또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는,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보여야 될 줄 압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하는 문제 때문에 저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결국은 수많은 고초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되고, 더러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가 이렇게 초대교회를 향해서 만일에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너희는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만일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석방을 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게 대단히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 초대교회 시대였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로부터 수치와 능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믿게 될 때 그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 이렇게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로마로부터는 수치와 능욕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대신 수치와 저주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성도의 비결이 뭘까? 세 가지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예수를 믿으니 하는 말씀인데,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활한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하고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살아계시지 않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내 마음속에 존재하시는 그런 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그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함 가운데 보면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 많은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같은 동생이 있죠.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왔던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는 예수의 메시아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뭐 예수님 동생뿐만 아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이 무덤에서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무덤에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주가 되신다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 갖다가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가정하는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음에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런데 긴가민가죠. 100% 예수님이 바로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들이 이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헐크가 변신하듯이 180도 변해서 결국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같이 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그 전기를 살펴보면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같이 저들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목격하고 만나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자라. 그러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분은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같이 순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생각을 하죠. 아하, 성경에 말씀했던 그리고 그분이 평소에 말씀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분이셨구나. 이분이 말씀했던 모든 말씀은 100% 진리였구나. 한 말씀도 틀린 말씀이 없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귀중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믿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지요. 독일의 고백교회에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본헤퍼의 방 해가지고 그게 이제 본헤퍼의 방이 있는데 이분이
아시는 대로 그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갖다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그는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을 했다는 제목으로 결국은 그는 이제 붙들리게 됩니다. 1943년 4월 달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945년 4월 9일 날 그는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가 주장했던 대로, 그 유언했던 대로 내가 죽거든 자 묘비명이 이렇게 써달라. 그리고 보니까 묘비명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디트리 본헤퍼의 무덤. 그리고 묘비명이 새겼어요. 그는 우리 주님께서 보여줬던 하나님 뜻, 하나님의 세계, 이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처럼 세상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기를 원했던 거지요. 우리가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시인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내 삶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반을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내 고백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무엇을 믿느냐? 믿는 말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을 했다가 만일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 죽어야 된다면 그 한 사람은 내가 돼야 된다고. 그는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 미치광이 히틀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암살단에 가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광기어린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것, 이게 뭐냐면 내가 고백한 신앙을 삶으로 실천에 옮기는 거다. 그리고 결론은 내 행동에 대한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백되어지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심령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부르니 하는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세계제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1944년 6월 6일인데 독일군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 당시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이분이 총지휘를 하게 되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행이 옮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전날 밤 폭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개가 쫙 끼어가지고 다음날 작전을 벌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때 연합군 사령부에서는 아이젠하워와 그때 총수였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이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의논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 방법 외에는 이 난국을 우리가 타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고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륙작전을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고.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셋이서 하나님 앞에 각자 자기 처소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가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온전치 못한 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무실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무려 17시간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제압했습니다. 2차 대전이 종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응답이 주어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어떤 험난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앞에 환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확실히 주의 이름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날 교황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의논하다가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데 마침 그때 교황청 안으로 많은 마차가 들어오는데 마차 안에 짐을 가득히 실었습니다. 무언가 보니까 금은 보화를 가득히 싣고 들어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때 교황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선배였던 초대교황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보세요. 지금 수많은 마차들이 은금 보화를 싣고 교황청을 향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풍부한지 모른다고. 모든 게 풍성해졌다고.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건물들 그리고 아름다운 장식품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앉은 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엄청난 능력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모든 게 풍족해서 교회 건물도 웅장하고 그리고 엄청난 장식품을 갖다 놓게 되고 금으로 기둥을 감싸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갖다 치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수가 많아요. 은과 금이 가득히 쌓여 있어요. 땅도 많이 차지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재정이 많아서 부유해졌다는 그런 교회보다는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여러분 앉은 배가 일었어요. 각색 병자들 고침받아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앉은 배가 일어서게 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던 그 놀라운 기적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갖다가 확실히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그 주님 나라에 속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선포하고 있는가, 확실히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가, 주의 이름의 권세가 내 삶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한 거지요. 바라기는 여러분 늘 주님을 공개적으로 믿으시며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선포하고 나가서 여러분
주의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를 전하니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믿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게 어떤 일이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랬는데,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저주를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해. 그런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사건, 내게 주어진 놀라운 일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입을 벌려서 증거를 합니다. 입을 벌려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저 사람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로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내가 할 일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라. 이 천당을 내가 알고 이 구원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보내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게 되죠. 복음을 들으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게 돼요. 자,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입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될 때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또다시 복음 전도자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에요. 누군가가 세워지게 되고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는 듣게 되고, 들은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 이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가득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구원의 지식을 알아요. 가슴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입으로 주라고 시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발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발은 빠르게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발휘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반응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동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양계장을 경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양계장에 닭도 키우고 그 다음에 토끼도 키우고, 그런데 겨울철인데 난로가 과열돼가지고 닭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수장이 된 거예요. 불덩어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닭이 불이 붙어가지고. 근데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백 마리 닭들이, 거기다 토끼까지 완전 잿더미가 돼버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 가나안 동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교육생들을 다 불렀습니다. 지금 양계장에 불이 붙었는데 손 쓸 수 없고, 우리 한번 여기 가서 이왕 불이 난 것 산 교육을 받읍시다. 모두가 불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슴이 아프죠.
살아있는 생명체가 막 불에 타 죽게 되니까, 그리고 한 점 채로 변하는 걸 바라보고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이제 김용기 장로님이 깨달았다는 건데, 우리가 그랬어요. 지금 살다 보면은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우리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사건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깨달아진다는 것. 이게 학습 효과예요. 무엇을 바라보든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돼요. 엄청난 손해를 내가 봤어도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내게 큰 유익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분이 이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아하,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토끼도 불에 타고 닭들도 불에 타고 한 점째로 바뀐 걸 내가 보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평소에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유혹의 욕심만 따라 살아가다가 회개하지 않고 갑자기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게 될 때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 뜨거운 지옥의 불고등 가운데서 고통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속에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교육생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갑니다. 다 같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더니 그 광경을 보고 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막 통회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깡패 두목이었던 사람, 수많은 깡패를 양성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목사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한 분은 그 법학을 공부했던 법학도인데 훗날 그는 법관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 길을 포기하고 농군이 되기로 결정하고 나중에 김용기 장로님의 사위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좌우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되어져가는 현상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여러분 이런 한 가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생은 이대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생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갈림길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평생 예수 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영혼은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무저갱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받을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뒷짐지고 있을 때가 아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특별히 우리가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